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고 지나갈 때에 너무 낙관적인 것도 또 너무 비관적인 것도 결코 위기를 지나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2월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투약되어질 경우에 2분기를 지나 3분기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또 버텨가 보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초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다라는 거죠. 초림 사건.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재림의 사건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걸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림의 때를 주의 날 또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산다라고 하잖아요. 종말. 그 종말이라는 그 의미는 그 마지막 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한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을 완성하시는 그 때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지금의 시기를 종말 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재림의 시기가 그 종말이 자기 생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2021년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초기 교회 성도들보다 종말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기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했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에 비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정말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그건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고 그 이후에 반드시 이 날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이죠. 부끄럽지 않은 자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최선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했습니다.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뎠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꿋꿋하게 견디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 본문 이제 5장 12절로부터
이제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이제 문맥이 중요한데요. 원래 12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보면 형제들아 라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앞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그리고 23절 봅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앞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있다라는 것은 그 문장이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대문자로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되어지고 끝나고, 이 대문자로 시작해가지고 대문자 앞까지를 갖다가 하나의 문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단이에요, 문단.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5장 12절로 15절을 보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문장 전체는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가운데 12절로부터 15절까지만 보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그 마지막 때에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을 잘 살면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한다라는 말,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구한다라고 하지만 원래 언어를 바라보면은 간절히 촉구한다, 간절히 권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을 정말 아끼고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바라보니까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귀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귀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귀히 여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 귀히 여기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해라.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해야지. 근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거지 아무나 존경하냐라고 대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 사실 한국교회의 불행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그냥 목사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존경할 자들은 존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자들을 존경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욕골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따라가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불행.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의 리더들과 초기 교회의 리더들은 좀 달라요. 초기 교회는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웠는가? 우리 디모데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3장 2절로 보겠습니다. 2절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교만에 빠져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뭐 했다고요?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감독이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가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교사가 된다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아니, 내용을 바라보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외인에게서도, 교회 밖에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교회 리더로 세웠다라는 거죠. 당연히 존경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리더하고 그 당시 시대의 리더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하는 거죠.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아픔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의 한국교회의 리더들은 전혀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규대학 나와야 하고요. 정규대학원 나와야 하고요. 또한 일정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목사의 자격을 갖추면 목사로 안수받아서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헌법을 따라서 주어진 그 절차대로 인정받는 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죠. 그냥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리더를 세웠거든요. 지금 우리는 왜 자칭 목사로 교회에 부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뭐 해야 돼요?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인간이 싹군인지 정말 이분이 참 목사인지를 참 교회의 리더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5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알고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나 거리나 무조건 목사니까 개나 거리나 교회 그냥 리더니까 무조건 이게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분별. 가치를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질적으로 교회 리더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수고하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해요. 또 성도들을 컨트롤하죠. 다스리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설교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잘 보세요. 12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성도 가운데서 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목회자와 성도가 따로 놀아요. 꼭 보면은 목회자는 다른 인종이야.
목회자가 다른 인종입니까? 다른 종자입니까? 다른 종자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성도예요. 우리 주양교회. 성도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요상하게 한국교회 모습은 목사를 그냥 자기만 제사장이래. 그리고 성도들은 다른 종자야. 그러니까 평신도, 한국교회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예요. 그럼 자기는 특별한 신도예요? 같은 성도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은요, 성도 공동체 가운데 리더를 세웠다니까요. 성도 안에서 리더를 세웠어요.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로 놀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계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캐톨릭을 바라보면서 가장 제가 가지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교황제도예요. 교황제도. 특별합니까? 교황이 한국에 내려가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그 바닥에다 키스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성지입니까? 똑같은 인간. 이거 탈피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애곡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수고하는 자. 또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죠? 12절을 바라보고 가운데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요, 좀 강력한 말이에요. 치리한다라는 거예요. 치리. 교회에서 성도로서 이건 정말 A에 벗어나고 그러면은요, 징계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요즘은 그 징계가 없어졌는데 많이 없어졌죠. 특별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징계가 심했단 말이에요. 이 징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 리더라는 그런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함부로 징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 안에? 주님 안에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성도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너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지 네가 주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의 주인 된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이용당하는 겁니다. 껌파리 소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자. 권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듯하게 상식 이상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목자예요. 진짜 교회 리더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성장시킬까? 이게 아니라 목적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올바른 대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게 할까? 이게 교회 리더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싹군인지 참목자인지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런 목회자가 있고 그런 교회 리더가 있단다면 정말 아끼고 존중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화목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딸들이 안 왔어요. 딸들 안 왔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는요, 올해 아니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보니까요, 그렇게 친한 자매가 없어.
엊그저께 보니까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2시가 됐는데. 시끌시끌해가지고 잘 수가 없네. 언제 애들에게 친해졌대. 그렇게 막 잡아먹을 듯이 서 싸우고 앙숙처럼 살아갔던 이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 이 교회 공동체 더 화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묶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묶어진 이 공동체가 그 하나 되어짐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노력하라라고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바라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라는 것은 규모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규모 없는 자. 이 규모 없는 자를 충고하라는 거예요.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떤 데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냐면은 나고한 병사에 대해 사용한 단어인데요. 규모가 없다라는 게, 게으르다라는 게, 이것은 바로 대열에서 이탈한 그 병사를 갖다가 복귀할 수 있도록 충고해줘라.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낙오되어진 성도들을 충고해서 낙오하지 않도록 다시금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가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한 형제들이 있죠. 그런 길로 가면 당연히 가서 충고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근데 가족들이 나 몰라 하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뭐. 교회도 그래요.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정말 성도라면은 성도가 이탈했을 때 충고해서 복귀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지탱해줘라, 지지해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지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뭐 충분히 우리가 말씀만 바라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았더니 확 이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면서 참아줘라. 그가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면서 지켜봐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15절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게 이 말씀 생각하니까 어떤 말씀이 기억돼요? 눈에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이런 말씀이 기억되잖아요. 참 그 말씀이 많이 애곡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주먹에는 주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적용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이빨 하나나 가난한 사람 이빨 하나나 동등한 이빨이라는 얘기예요. 부자의 눈 하나나 가난한 사람의 눈 하나나 똑같은 눈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배운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공평하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적어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얼마나 기이한 그 선언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왕의 칭호예요. 황제의 칭호였어요. 황제는 곧 누구의 현현이죠? 신의 현현이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성경 창세기 1장에 그 오래전에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여러분이 다 어떤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거죠. 신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배운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진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배경에 의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천시하기도 하고요, 존중하기도 해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분이 돈 좀 있을 뿐이에요. 그분이 돈 좀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이, 악이 눈에는 눈, 이 의미가 그런 의미다. 공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서로 대하든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대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행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을 따라가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이 되는 것. 상대방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움이 되도록 살아가라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그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폐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결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을 빛의 자녀로, 또한 낮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바울의 권면하는 것처럼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다운 리더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서로 화목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와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더욱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를 따라 이 땅을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